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2장 13절 17절 말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세상의 법과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한 주간 동안 거짓 목자, 특히 폐역한 대제사장과 서기관 공의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가장 민감한 문제인 유대인들이 이방 왕,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가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며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권위가 가장 빛나는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세상 권력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성도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신음하고 있었고 세금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서 민족적 자존심과 신앙적 정체성이 걸린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예라고 답하면 로마의 앞잡이로 몰려 민중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고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고발당할 수 있는 진퇴양난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주의 자녀들에게 아주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은 단순히 세금 문제에 대한 답변을 넘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영역에서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밝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의무, 국민으로서의 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잘 깨닫게 됩니다. 13절에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거짓 목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의 적대감이 노골적으로 아주 매우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해석과 성향이 달라서 대적의 관계인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공도의 목표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손을 잡고 연합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중시하며 로마의 비타협적인 입장을 취했던 민족주의자들이었죠. 헤롯 땅은 로마의 권력에 빌부터 기득권을 유지하려던 친로마파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두 집단이 연합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의도가 얼마나 악의적이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흠을 찾아내어 그를 정치, 종교적으로 매장시키고 죽여서 제거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하지만 실상은 세상에서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 재물, 명예, 기득권을 침해하며 자신들의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고 대적하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아주 폐용부도하고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의와 거룩함을 성실한 외식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 악행임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의 교활함과 또 함께 모이죠. 유유상종하는 성향. 평소에는 서로를 경멸하는 자들이었지만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는 기꺼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합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인 질문 뒤에 숨겨진 이런 사악한 의도를 간파하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의 교활한 연합에 맞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정치적인 이념을 앞세워서 우상숭배와 이단들과 연합하고 있는 세력과 권력자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 과연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연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사로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연합 집단일 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있지만 오직 자신의 명예와 재물이죠. 권력,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합인 유효상종일 뿐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고 했고, 그러니까 사랑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14절에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사람을 영으로 보지 않으신다.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죄인들도 함께 하시니까요.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라고 칭찬하며 나오네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아첨하면서 접근하고 있네요.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말하는 분이다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또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는 좋은 분이라고 말하면서 칭찬하고 나온 이유는 난제인 세금 문제에 대해 회피하거나 모호한 답변을 할 수 없도록 압박하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정직하심과 진실하심을 역이용하려고 하는 사악한 전략이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마주하게 될 이런 교활한 반대에 대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함과 칭찬과 아첨 뒤에 숨겨진 의도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칭찬과 아첨,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신들도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대답을 하시더라도 함정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인간적인 지식과 판단, 무지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예수께서 외식함을 아셨다.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께서는 그들의 외식함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이해나 아니요로 답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들의 시험을 역으로 이용하여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예수님의 요구는 논쟁의 초점을 세속적인 가치 기준이 아닌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 영적인 진리로 옮기는 매우 지혜로운 대응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죠. 당시 유대인들이 세금을 낼 때 사용하던 동전이죠. 이 동전을 가져오게 하심으로써 예수께서는 로마의 통치와 그 경제체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전제로 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제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 즉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접근하고 있지만 그들이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임을 밝히 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곧 마귀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찾아온 마귀의 시험 역시 마찬가지였죠. 마태복음 4장 6절 이하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 아니냐. 뛰어내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물리치신 말씀이 바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살려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일들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속성에 대해서 시험하려고 하는 사탄의 종들일 뿐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가져왔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인데요. 당시 데나리온 동전에는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형상, 초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도 새겨져 있었죠. 신이에요.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신의 아들이래. 조노만 티베리우스 가이사. 이와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형상과 그런 그 동전이 누구의 소유이며 누구의 권위 아래에 발행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동전의 로마 황제가 신으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은 곧 우상에게 드리는 것이므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를 아시는 예수께서 데나리온의 초상이 누구의 것임을 질문하셨고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로마의 통치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가 제공한 사회적, 경제적 유익, 화폐 사용이라든지 도로, 치안 등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을 인정하게 하신 거죠. 그들이 로마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가이사가 다스리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를 미워하면서도 로마의 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위선을 다시 한번 폭로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 옳고 그름을 따졌지만 이미 로마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이익을 취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며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세속적인 왕과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치, 경제, 사회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우리나라에 살아갈 때 국민들에게 주어진 4대 의무가 있죠. 국방, 납세, 근로,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군에 나가는 일을 나가야 하지만 이 일을 반대하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도 있죠. 납세, 근로, 교육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사는 국민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의 국방과 납세 의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과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로마의 정부는 하나님의 나라도 아닌데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금을 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해 매우 놀랍게 여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과 가르침은 시대를 관통하는 즉 모든 시대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은 이분법적인 선택을 강요했던 그들의 질문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두 영역의 의무를 모두 인정하는 포괄적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즉 이는 세상에서 국가와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고 시민으로서의 의무, 납세, 법을 준수하는 등을 다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하나님께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허락하신 기관이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의미는 세상의 권력은 완벽하거나 궁극적이지 않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므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죠.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두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이 약하고 폐역한 세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빛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진리와 가르침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동시에 속해 있다는 사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성실히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두 의무가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공의에 잡혀가서 신문과 위협을 당할 때가 있었죠. 사도행전 5장 27절 이하에 나오죠.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뭐라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분명히 대답하죠. 사람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의의를 행함으로써 박해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께서는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것은 동전 몇 개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 전체죠. 즉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죠. 신명기 6장 4절 5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데나리온 하나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께는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바쳐 주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미가 뭐라고요? 전인격적이잖아요. 몸과 마음, 뜻, 또 힘과 육체적인 힘과 또 생명, 그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금 논쟁을 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의와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충돌이 갈등이 발생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일에 우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치적 무슨 혁명이나 정부를 부정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죠. 주어진 사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과 충성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한다. 의의를 행하는 일에 두어야 함을 명확히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당시의 거짓 목자들이죠. 사탄의 종 시험하는 자들은 놀랍게 여겼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로운 답변 앞에서 더 이상 이 의의를 제기할 수 없었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절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지혜로운 자신들이 율법에 정확하고 하나님의 뜻에 능통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그 율법주의자들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더 이상 대답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없는 이 약하고 폐역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일을 거부하고 있었기도 했지만 또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난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이런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될 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은 모든 시대에 계속되고 있고요.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진리나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따르기를 원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재물,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사탄의 종들일 뿐이다. 이런 패역한 거짓 목자들이 모든 시대에 난무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 걸 아버지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진정 우리의 삶의 목적,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 가야 하는 저희들이라는 것 생각하게 하시고요. 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잘 감당해야 한다는 가르침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 빛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